이 시간에는 호세아 6장인데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요 3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의지를 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공과에 제목을 잡아놨어요. 힘써서 누구를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예, 여호와를 알자. 오전에도 힘을 쓰라더니 오후에도 힘을 쓰래요. 예, 힘쓰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공과에 3개로 나눴어요. 3절까지는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않을까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4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은혜를 잊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힘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나.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이 어딘가? 세상도 아니고 다른 권력도 아니고 왕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됩니다. 왜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찢으시고 그렇게 하셔 주셨지만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찢었으면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2020년도 안에 참 우리가 어렵게 했어요. 그렇죠? 작년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2.5단계가 시행이 돼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저희 교회만큼 숫자가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녹화를 많이 보지 않으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연말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가지고 어떠느냐. 모이는 인원이 저희랑 비슷하니까 연보도 많이 줄고 또 형편이 많이 어렵다. 특히는 뭐가 어려운가 했더니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모이지를 않고 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따뜻한 방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배 깔고 나서 핸드폰을 그 영상 예배로 배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옷 입고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죠? 그래도 얼굴 거울 한번 보고 양치라도 하고 세수라도 하고 화장도 좀 하고 좋은 옷 입고 이 자리에 오지요? 그죠?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보고 온다고 겨울이라도 한번 보고 이 자리에 와요. 그런 열심이 없이 집에 앉아가지고 배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양말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이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드려질까요? 그게 예배가 될까요? 저도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저도 듣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인도를 하려고 여기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힘써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 보통 핸드폰으로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처음에 한 2, 3분만 들으면 이 목사님은 뭔 얘기를 하려는지 다 알아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꺼버려. 그런 열심히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죽고 난 사람 어디까지 들어야 되죠? 마지막까지 들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런 열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 그 자체가 또 열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법적으로도나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인지. 우리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 세상을 찾아가게 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갈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바알신 찾아가지 말고 무당 찾지 말고 요즘 2021년 1월 첫 주가 됐으니까 토정 비결 본다고 그냥 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힘써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유튜브에 보기에는 2020년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뭐 2020년 소띠 해라네요. 소띠 맞죠? 신축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띠니까 나이가 이제 나오네. 예. 예, 아무튼 그렇게 돼요. 세상에 그렇게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이거 내년이 벌써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이고야 앞자리가 바뀌네요. 무섭네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이틀과 3일은 짧은 기간이죠. 그죠? 짧은 기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이틀과 3일이 나왔다는 얘기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있죠. 누구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났던 것처럼 모든 택한 백성들도 예수님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씀한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살아야 돼. 그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3절이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참 3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가장 큰 은혜, 오전에는 교회라고 했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물론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잖아요. 영상을 올리게 되면 오전 예배 조회수보다 오후 예배 조회수가 더 많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보는 것 같고 누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봐요. 본다고 그럽니다. 누가 보는가 했더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보신다요. 세상에 제 아는 목사님들이 가끔 들어가서 봐요. 목사님 뭘 봐야 보기는 뭘 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래서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 속에서 그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 참 귀한 은혜지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맞나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힘을 써야 된대. 힘을 써야 돼. 인간편에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힘을 써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 성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 이루어 나간다고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라고 이렇게 이병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맞나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힘써서 예배에 참여하고 힘써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사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동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인간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 오전 예배 제가 물어보지 않았네. 우리 성경을 읽으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첫 번째 뭐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예배 끝난 다음에 여쭤볼게요.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힘차게 얘기하시네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는 방법이고, 또 중요한 건 뭐를 통해서 아는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힘써서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혹시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이제 2.5단계가 됐네. 법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 3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 비대면으로 다 드려야 되고요.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때는 끝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들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저기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온당한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맞지요? 예,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와야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요? 모른다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는 거고,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안부도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인데, 4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야 돼?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야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그런데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안타까운 말이 더 나와요. 너희의 인애는 사랑을 얘기해요.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슬 같도다. 뭐만 생기면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 어디 있네, 이런 소리는 하고,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 어떻게 해야 나를 믿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바가 있느냐? 뭔 일만 생기면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토라져가지고 보내 안 보내, 그런 얘기는 하셨고, 도대체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이 있기는 한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안타깝게 믿음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셔가지고 6절 5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쳤다는 얘기는 진짜로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려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쳤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겼다는 의미예요. 새겼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겼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말씀이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노니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이 될 것이니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심판의 말씀이 돼요. 맞나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에 가지고 저희를 심판하는 말씀이 돼서 참으로 이 안타까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6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6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나는 뭐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뭐를 원치 않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6절 밑줄 그어보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다른 말로 사랑과 긍휼이에요. 나는 사랑을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는 얼마나 열심을 드렸는지 지극정성으로 드렸어요. 지극정성으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알아가지고 좋은 걸 하나님께 많이 더 갖다 바쳤다고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순양, 기름진 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음이 떠난 제사,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양이나 염소나 그 수양과 양소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니까 물질적인 거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바치는 건 안 바쳐도 되네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물질과 함께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랬죠. 과부가 안 넣고 마음만 아이고 빈털털이라서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하나님 마음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양은 비록 적었어요. 부자에 비해서 양은 적었다고요. 그러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번제보다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힘써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만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오전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관계, 이해해주는 관계, 넉넉한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아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그 마음이 떠나고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기름진 소 남겨놨잖아, 양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이 핑계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6절의 말씀과 같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원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마지막 대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7절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과 같이 패역을 했습니다. 아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고 패역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어겨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8절과 9절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을 발생을 하는가 하면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을 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길르앗은 행악자의 거울이라 활잡치가 평만하도다. 간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길르앗이 나옵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던 곳이에요. 도피성.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길르앗과 세겜은 뭐가 있었던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41절 43절 때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형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나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두 번째 그래서 하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길앗 라봇. 거기가 도피성이 있던 곳이고 또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부터 8절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부터 8절 20장 7절에서부터 8절이요.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예, 7절에서 보시면 그거 보게 되면 중간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어디? 세김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게 다 어디냐면 도피성을 세웠던 거죠. 도피성이 뭐냐 하면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도망가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오살한 자, 잘못 죽인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길르앗은 어떠한 고울이 됐다고 그랬어? 본문의 말씀에 행악자의 고울이 됐어요. 거기서 도피성에 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잘 회개하고 살라고 그랬더니 거기만 가면은 다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나는 이곳에 있으면 안전해 그러면서 뭔 사람들이 많아졌냐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핏자국이 편만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자신의 죄를 붙들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나는 이곳에 있으면 안전해 그러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 더 나쁜 짓을 한다고요. 그 얘기 또 뭐 어떻게 되냐면 또 그 구절에서 그랬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어디에서 세김의 길에서 살인하니 세김도 역시 도피성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강도떼 같이 기다린다고 그랬냐면 제사장 무리가 강도떼 같이 기다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의 뭘 빨아먹어요? 등골을 빼먹어.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 형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봤을 때에 살려줬더니 뭔 짓 하고 있고 거기 가고 도둑질 하고 있고 살려줬더니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뭐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도둑질을 하고 있어.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괘씸해도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 괘씸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된 자를 살려줬더니 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랬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뭘 내놓으라고 그런다고요? 그 얘기 지금 하나님께서 너 잘못해가지고 저 군주 중에 사람 중에서 여기 가서 피해 있어. 그러면 살 수 있어. 살려놨더니 뭔 짓 하냐면 거기 가가지고 더 나쁜 짓 하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거룩하게 살라, 진실하게 살라고 그랬더니 교회에 와가지고 더 뭔 짓 하고 있다고요? 더 나쁜 짓 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어? 교회를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아니면 심판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 집사님과도 우리 얘기하시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형편에 다 있는 이유가 뭘까? 숫자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고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하는 거 자랑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가서 때려버립니다. 그게 될 것 같아? 한번 때려버리니까 그 큰 교회들이 지금 몇 명만 모인다고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5명밖에 못 모여. 하나님 한번 때려버리면 누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맞나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가 나 없이 된 것 같아.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면 저녁 안 먹을까 하고 과격하게 표현하면 네가 나 없이 이걸 한 것 같아? 그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로 한번 땅 때려버리니까 그래 한번 자랑해봐라. 자랑해봐라. 그랬더니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전국에 있는 큰 교회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못 모여. 맞지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방법. 더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의 한국의 교회들이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이게 더 오래 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전하는 것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 10절과 11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됐죠. 10절 11절이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10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무슨 일을 봤대요? 가증한 일을 봤고 거기서 에브라임은 뭐를 했고 행음하였고 하나님 떠나서 행음하였고 또 이스라엘은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심판하신다는 거고, 또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심판하고,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요!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뭔 일을 정한다고요? 수수한 일을 정하여. 여기서 추수는 좋은 의미의 추수가 아니지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무슨 길이 설리냐면 살 길이 열려요. 한국의 교회 바로 될 수 있는 비결은 정부의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 다 걷어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남은 기간 앞으로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 이 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